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거짓말처럼. 일주일 전에 10월 최고 온도다. 그래서 더웠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한파특보가 왔어요. 너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엔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이라는 것도 그 추위가 어느 날 오겠거니 이렇게 대강 짐작은 하지만 느닷없이 한날 아침에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러한 또 원리이고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도 얼마나 차디찬 그런 겨울과 같은 매서운 바람을 맞닥뜨려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조금만 더 복기해보면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고 거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 2, 3년이 지나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 봤더니 교회가 아주 어수선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에서 사람들이 엉뚱한 내용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내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입는다.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왔던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자신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다는 바울의 복음을 막 반박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데 그 믿음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어쩌면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는 더 일리 있게 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받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조금 찝찝하단 말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이 너무 조금 내가 봐도 좀 보잘것없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거짓 교사들도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이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거였어요. 특히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들리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시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논리적이겠어요? 대부분의 어떤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후자의 것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떠한 그 내용과 가르침들이 이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듣기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유대교, 유대주의 이런 표현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이 유대교는 어떻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세요? 앞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유대교, 그들 유대주의자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끝맺어야 된다. 이걸 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신이 끝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어색함이 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역에 어떤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되고 우리의 지분을 덧붙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게 완성된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어떤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복음을 붙드는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교리와 윤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과 삶.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어떤 복음의 내용은 응당 교리적인 내용이죠. 교리.
어떤 종교의 이치 같은 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과 이게 이제 복음이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건 분명 두 개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명확해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설교해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그 고민이 더 많을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가, 그거는 사실은 이미 진작에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더 집중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까마득히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가 명확해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삶이 형성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상과 어떤 신념들, 믿음에 따라서 삶이 형성되어 가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마이크 아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6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2장은 지금 막 바울이 이 속상한 마음을 막 토해내고 있는 거고, 여기 조금 더 이제 오늘 나눌 주제가 또 추가되는 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속상한 이유의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로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며 그게 진짜인 이유가 나도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도다. 이제 이 내용 오늘 나눌 거예요. 그걸 이제 1, 2장에서 천명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복음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3장, 4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삶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너무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마치 혼내듯이, 제가 나중에 설교 제 영상 보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걷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제가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제 진심이었어요.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 스스로를 향한 선포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게 몇 년 된대요. 지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가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문장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의도야 어찌 되었든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했던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굳이 표현해서 악한 의도라고 뽑자면 그냥 바울을 좀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있던 좀 꼬여있는 마음이었지, 그들이 막 교회를 대놓고 공격할 마음으로 마치 로마나 뭐 예전 구약 시대에 막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 막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 한 사람이 조금 눈에 가시 같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나름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교회의 치명적인 나쁜 행동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나름 자기들도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길 바라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안 맞거든요.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느닷없이 이상한 애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 핍박하던 그 작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믿어온 거지 교회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가 의도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가 정말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온전한 복음이 일말이라도 훼손되기 시작하잖아요.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잘 해보려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건실히 세워가 보려고 하는데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기초의 터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인간의 어떠한 논리와 사상들이 첨가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회의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인 조직은 일말의 회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모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모임들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자꾸 회의하다가 회의감만 들기 시작하면 공동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복음적이기 위해서, 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하다가 진짜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다가. 그게 다 틀린 말들이 아니거든요. 나름 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들인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가 힘들어져 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최고의 말썽꾼은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어려운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에요. 지금 이런 거에서 다 파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가 합리적이고, 물론 합리적이고 똑똑하면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이 많은 것도 훌륭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진짜 구주인 사람,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 물론 이거는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 리더십들 한번 마음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때 또 마음에 나는 예수 안 붙드는 것 같으니까 리더십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빨리 물리치세요. 네. 저는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지 몰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오랜 관습이나 익숙한 사고방식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자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익숙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있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에 초점이 있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과 그 모든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질문은 진짜 어쩌면 우리의 계속되는 호흡과 같은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와 생각, 나의 생활과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기보다 뭐 말씀을 암기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지기보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먼저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매일과 같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이거는 저 여러분들에게 급선무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 큐티 못했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인풋이 막 들어와요. 미디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귀에 막 쏙쏙쏙 들어오는데 말씀이 너무나 작다면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승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더 끊임없이 붙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 있죠? 딱 상황이 됐는데 막 말씀꾼이 떠올려. 그래, 내가 누가 회사에서 너무 미워, 저 사람. 근데 세상은 뭐라 말해요? 네가 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때문에 나중에 원수를 갚아.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제가 지금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저 사람 너무 미운데, 근데 막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쟤보다 더 약육강식의 방식,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래, 그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라 하셨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죠.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테트리스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한동안 테트리스 게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테트리스로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저걸 제가 맞추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맞겠다. 다 공감하죠? 전 당구는 안 쳐봤어요. 당구는 전혀 모르는데 당구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누우면 당구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얼마나 거기에 푹 빠져 있었으면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만물이 테트리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외워야지 막 공부하는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거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구축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정죄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분별되기 시작해요. 아, 저거는 성경적인 세계 사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단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이에요. 거짓 교사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좋은 거라고 내밀었지만 그건 왜곡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복음. 거짓 교사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더니 이번에는요 사실은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친구 대체 뭐 하는 친구야? 아니 혼자 지 스스로가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들은요 바울이 너무 못마땅하고 막 경멸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하는 행동이 막 꼴사납고. 사실은 여러분요 여기 왜 그러냐면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 때문에 그래요. 이 권위. 우리는 뭐 사도 바울 하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어떤 성도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뭐 형제자매 서로 이렇게 호칭하던 형제자매 뭐 이런 호칭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뭐 형제자매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였지만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칭호였어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12제자, 곧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란 사도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시간을 보냈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 사도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너무 사랑해요. 난 사도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사도가 아니라 그 명확한 자격을 갖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했던 예수님과 공생애를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예수님의 형제 오늘 나왔던 야고보예요. 그들은 특별히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바나바라든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특별한 경우였는데 어쨌든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자꾸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너무 못마땅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만 틀린 게 아니라 바울 제 자체가 이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공격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은 지금 저 이야기들을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거야? 뭐 쟤네께 왜 이렇게 상상력이 너무 풍성한 거 아니야? 저거 지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면 저걸 누가 딴 사람한테 뭐 배워서 그러는 건가? 막 사도들이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을 미심쩍게 여겼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자체를 공격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맞서서 자신이 진짜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자신의 사도직이 결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 없이 힘있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절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다. 바울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야. 부르신 사도야. 바울은 그거에 흔들림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얼마나 자부심과 그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얼마나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막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내 신세가 안타깝게 느껴지고 애처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이미 내 스스로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타협하면 이 일이 너무 더 쉽게 풀릴 텐데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남들이 자신의 막 인신공격하는 상황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는 흔들림 없이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말한 복음은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인과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왜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그 신변을 보호하고자 했을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굳이 이렇게 바울이 성내면서 그렇게 교회에 막 분란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막 목소리 힘주고 싸울 필요가 있어? 그냥 그리스도인은 참는 거라면서요. 그냥 바울 네가 그러려니 하고 참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신변에 어떠한 막 위협을 받아서 그거를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으면 그가 전하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메시지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너무너무 화려한 수사 아마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세계 최고에 가는 언변가예요. 김정일이 막 그런 언변을 했다 한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냐고요. 아무리 훌륭한 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보다 그의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변에 대해서 흔들리면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스스로의 사도직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변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메신저를 무너뜨려야 메시지가 무너진다 이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그를 통해 아무리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자체를 불신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연의 심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안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분 공동체의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전사님과 짧게 카톡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이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전사님 이렇게 모임할 때 항상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전사님도 그게 딱 마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에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짱이야. 여러분 이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설교자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실망이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요. 부교육자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지만 왜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그 관계를 늘 저는 항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칠을 잘해야 된다. 브릿지 역할을 항상 성도님, 목사님이 성도님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성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예요. 물론 거짓말하진 않죠. 없는 일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한 일을 틀림없이 성도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려고. 목사님이 어제도 성도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 성도가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저 목사님이 고맙겠어요. 그럼 말씀이 더 열린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없던 오해도 막 이간질시키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도 아닌데 막 성도 마음에 막 마음이 막 빌빌 꼬여 있어 어느새.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막 마음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막 떠날 수도 없고 막 이도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향해서 막
성난 소처럼 들이받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리더십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순장님, 우리 그룹 MC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떠나면 되는데 또 그건 싫거든요. 내가 여기서 해온 게 얼만데, 여기 내 다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그도 저도 아니고 정말 힘들겠거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부해보세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 실상은 바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었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었죠. 바울은 그 지금 고독한 싸움 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자신의 사도권 권위를 보호해야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견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확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확. 네, 잘하셨어요. 졸지 말라고 제가 확 그냥 확 이렇게 누구 때리지 말고 어영부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 때 그냥 내가 처음에 욕먹을 각오로 딱 하세요. 회식 자리 처음 가가지고 딱 그냥 확.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확 그냥 이렇게 제가 술은 잘 왜요? 술 왜 못 마셔요? 제가 좀 그냥 제가 좀 체질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딱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냥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십자가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청년에게 그랬는데 기도하는 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과 위치가 있으면 아침 조회하기 전에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 놓자겠지. 놀래는 이유는 하나야. 그 사람이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 기도합시다. 우리 팀장님 갑자기 왜 기도하자고 하지?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우리 팀과 여러분들 왠지 이 아침에 축복 기도해주고 싶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축복해 준다는데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내가 그냥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화낼 때가 있고 사람에게 실망감 줄 때도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를 지켜줘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 걸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자서전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요. 조금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이 이제 크게 자신의 지난날 이야기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자서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3절, 14절인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일이었어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3장 14절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날 때의 경험, 만난 이후의 삶. 여러분 이게 간증의 끝이에요. 간증했더니 내 삶이 막 행복해졌다. 이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다. 기준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으며 두 번째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심이었다. 바울은 딱 그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보면 뭘 느끼냐면 바울은 애초부터 기질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하여튼 아내랑 무슨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표현했어요. 참 진짜 오빠는 뭘 하나 하면 진짜 끈질기다. 무조건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구나. 그래서 내가 딱 이 포인트를 설교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 봐봐. 내가 집요함, 여보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예수님께 집요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냐. 설교할 때 방해하지 말라.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볼품없고 이거 되게 못난 거다 싶은 것들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 막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만큼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누가 막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것도 엄청난 역사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누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설교를 우리 아내가 듣고 있을 텐데 사랑합니다. 여보를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엄청나게 그렇게 핍박했어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또래 동료들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핍박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뭘 느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도 서스럼치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체면보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남겨있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의 흔적보다 지금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지우고 싶은 흔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서 타협해야 될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회심했던 순간, 그게 15절과 16절인데 15절 16절 마찬가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어온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생명 40일 기도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죠. 참 여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시간조차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태아는 결코 실수나 우연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이제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택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실 만큼 놀랍고 위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분이다.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13절과 14절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선 바울은 계속 내가,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랬고 내가 이랬고 뭐 나와 모든 어떤 주어가 나예요. 그런데 15절 16절 회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의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삶의 명백한 증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거듭나면 그 삶의 중심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난 이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명확한 거 하나는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했어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자기가 너무 새벽 기도하다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음성을 듣게 됐고 그날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그 뜻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상황을 자기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벌써 그 직장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으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여길 떠나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직장 옮길 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서 떠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흔들어서 하실 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와 평강의 역사.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강구하잖아요. 평화의 하나님. 이 평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곳에 발생되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의 평화,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평화, 나와 이웃의 평화, 나와 세상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가 생기고
화목해 되고 나와 내 자신, 내 자아가 평화로워져요. 맨날 나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너는 못나서 막 스스로를 자학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셨다. 바울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름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보이세요? 이미 어머니 태 속에 나는 인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성인이 되고 때로는 뭐 엄청난 학위도 취득하고 내가 엄청난 스펙이 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계획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은혜로 부르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추진시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은혜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모든 게 늘 룰루랄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한 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하신 주님이 그분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있는 사명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유대교인들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볼성사납고 저들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마치 그냥 민족성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천천지 원수인데. 그렇죠?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뭐 독일인들에게 그런 앙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의 흔적이에요. 그게 복음의 흔적을 지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러브소나타 하는 우리 교회가 또 하영주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일본에 대한 그 미연의 어떤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거 맞지만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짝 움찔하게 되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바울은 뭐냐면 그럼 회심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좀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과 19절이에요. 시간상 제가 좀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바울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바울 좋아.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 너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났다 칩시다. 자, 그렇다면 너는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야? 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네가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 너 어디 다른 사람한테 그거 배운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너는 네가 말하는 뭐 하늘로부터 계시받았다? 이거 틀린 말이네. 네가 말하는 건 결국 사람들로부터 온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난 회심한 후에도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첫 번째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 3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1대1로 그 우리로 말하면 골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진짜 아까 그 신학자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1대1 티칭을 받았던 거죠. 그 계시와 어떤 복음에 대한 통달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증거로 되는 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게바와 야고보 만나러. 게바는 아람어로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로 쓰이면 베드로고 아람어로 쓰이면 게바인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지도자예요.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 근데 그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 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하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의 시간, 그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서 아라비아로 갔어.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긴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도들, 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만나지 않았어. 나는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날 뿐이었고 그것도 고작 15일 동안만 그 자리에 머물렀어. 나는 그들에게 뭘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그냥 교제하기 위해 갔던 것뿐이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엄청난 티칭을 받으면 바울의 막 이런 복음의 언변이 생길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명백히 사도 바울은 그걸 부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게 이제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우리 지난주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눴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위쪽이거든요.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고 수일을 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애초에 그 교회의 본진인 예루살렘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사람들이 날 잘 모른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이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내 어떤 복음과 나의 삶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제가 심정으로 그냥 감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회심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열심입니다. 감추고 싶은 열심이에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당신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분은 먼저 내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 부르심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교회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시키니까 눈치 보고 뭐 여러 가지 각양의 이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함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요? 체면 때문에요? 내 만족 때문에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보시세요. 눈을 들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자세를 바로 잡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궁금해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항상 제 안에 마음 한켠에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찌다 헤아리고 설명할 수 있으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바꾸실까요? 제가 요즘에 자꾸 마음에 맴도는 말, 그래서 누군가랑 교제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르심과 그 사명의 터 위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모양과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이 신앙의 본질 위에 서서 가는 거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고 우리 언젠가 그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언젠가 될 수 있겠지만 다 열심히 살다가 만났을 때 수고했어. 김 집사, 박 장로, 목사님 수고했어요. 천국에서 그렇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 여러분들 이미 태 속에서부터 창조된 바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행과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고백으로 먼저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전심을 다해서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주저함없이 그 땅